오늘 말씀의 제목이 없을지라도, 좀 무겁죠? 없을지라도. 아니, 있을지라도 좋은데 없을지라도. 아니, 목사님, 설교 제목으로 우리를 길 팍 죽입니까? 안 그래도 없어서 좀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까요? 내가 여러분을 오늘 길을 팍 죽이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없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없을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냐? 문제는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만 바꾸면 되네. 나만 바꾸면 되네. 나만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냐면, 그거 보세요. 창자가 흔들렸대요. 예? 오늘 16절에 나오죠? 내 창자가 흔들렸답니다.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입술이 막 떨렸대요. 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막 달달달 떨고. 왜? 공포에, 두려움에. 여러분 이렇게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처해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려움에 당해서 직면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달달달 떨리고. 아멘. 여러분이 추워서 입술이 떨릴 수는 있는데 공포와 두려움의 어려움 때문에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 정도로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일어서느냐? 입술 떨림에 눌려서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느냐?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서의 이 책은 묵시입니다. 묵시. 계시예요. 이게 뭐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아멘.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지난 과거 잊어버려라. 지난 과거, 좋지 않은 지난 과거 들쳐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띠질하게 거기 또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굉장히 소망적인 분이에요. 희망적인 분이에요. 과거 잊어버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잘 들어. 아멘.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앞으로 풀려. 앞이 열려. 막힌 게 뚫어져.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져. 네 집안이 회복이 돼. 네 사업도 다시 흥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묵시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포악합니까? 여러분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살기 팍팍해요? 그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세상이 포악합니까? 어떻게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험합니까? 험난합니까? 응? 왜 의인들은, 왜 착한 사람들은 저 악인들 때문에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저 나쁜 놈들 잡아다 좀 죽이세요. 잡아다 쳐 넣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 악인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선지자가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네가 고생하고 네가 핍박당하는데 네가 고생하는 것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도 아니야.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딱 한 가지. 그건 뭐냐고. 아니 하박국 선지자가 딱 들으니까 왜?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어우 다행이다.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버렸느냐? 아멘.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나갔느냐? 왜 너희들이 그래서 지금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채찍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보세요.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이 막 덜덜덜 떨려요. 추워서 그런 게 아니야. 공포와 두려움에 고생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추워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위 때문에 추워서 어두들 떨어서 턱이 떨리는 게 저도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추워서. 그런데 고생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이 떨린다? 이거는 없었어요. 저도.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하박국 선지자만큼 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아멘. 그런데 그가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고난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벌떡 일어섰다는 겁니다. 소망 있죠? 소망 있죠? 아멘. 앞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지요? 비전 있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요? 아멘. 하루를 살다, 이틀을 살다, 이거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한영환 어르신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이죠. 엊그제 정식으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책에, 생명책에 명부가, 명단이 올라갔어요.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한영환 성도님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목사님, 근데 나는 연세가 많은데. 관계없어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순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어디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아멘. 이거 얼마 좋은 거예요. 얼마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지금 고생하고 있지? 너 이유 딱 한 가지야. 너 왜 나를 떠났어? 너 왜 나를 버렸어? 왜 너 나를 배신하고 네 멋대로 살았어? 단 이유는 그거 한 가지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때리려고 채찍을 들고 있는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채찍의 정도는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주님이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낼 것이다. 내가 진노를 퍼부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퍼붓는 진노는 너희들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채찍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2절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화를 낼 것이다.
내가 진노를 너희들에게 퍼부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퍼붓는 진노는 너희들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채찍의 정도가 이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난 하박국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너무 아니 안 그래도 좀 걱정스럽고 두려운데 하나님 말씀도 그보다 더 무섭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되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내 잘못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진노를 내리시고 그 진노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징계하세요. 저 채찍으로 때리세요. 그런데 그 채찍으로 맞는 순간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이전보다 부흥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제 나는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없을지라도 이제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17절에서. 아멘. 찬송도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여기 없을지라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오늘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만 계시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인지, 예?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뜻인지 이 본문을 가지고는 이 없을지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없을지라는 뜻이 도대체 하박국이 어떤 속내를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 없을지라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첫 번째 뭐였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무화과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이에요, 주식. 생각을 해보세요. 쌀이 우리의 주식이듯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도 먹지만은 그 무화과나무로 기름도 짜 쓴답니다. 열매는 먹고 또 기름도 짜서 그들이 주로 쓰는 열매가 무화과나무예요. 근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두 번째 뭐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 열매는요, 생명수이고 그들의 물입니다. 물. 아멘. 포도나무가 없으면 그들은 정말이에요. 포도나무가 그들의 생명수고 그들의 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세 번째 뭐예요?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뭔 말이에요? 밭에 아무런 것이 수확이 안 될지라도 이 말 아닙니까? 소출, 그 뭐예요? 그럼 여러분, 밭은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받는 생활의 터전이에요. 아멘.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마국간에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양이 뭐 하는 거예요? 양은 고기도 먹지만 양털로 옷을 짜서 입잖아요. 마음에? 그죠? 그렇습니다. 양으로 옷을 짜서 입어야 겨울을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중요한 양이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가 뭡니까? 소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요즘 말하면 소가 바로 농기구예요, 농기구. 그죠? 옛날 소를 어떻게 썼습니까? 밭을 갈고, 썰애들도 하고, 짐도 운반하고, 농사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이 소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보다 있어야 할 것이잖아요. 아멘?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5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럼 뭐예요 지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야. 이거 말이 틀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정말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결단을 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진실로 본심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두고 봐야죠. 분명한 것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평상시와 달리 그냥 충동적으로 이 사실을 결단했거나 이 사실을 말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서 충동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서 없을지도라는 이 고백은 비록 자신의 삶 속에 무화과 열매도 필요하고, 포도 열매도 필요하고, 그리고 밭의 소출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소도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이게 본심이에요. 필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맞서는,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면 차라리 이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아멘. 자, 봅시다. 방금 말한 5가지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아멘.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님 나 그거 버리면 죽어요. 나 예수 잘 믿을 텐데 목사님 이것만은 버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찌질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아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나 버리겠습니다. 난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무화과나무보다도, 포도나무 열매보다도, 밭의 수출보다도, 양보다도, 소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멘. 놀란 겁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이 5가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도 없이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있고 하나님 없이 밭에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려있고 하나님 없이 양도 많고 소도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벤치마킹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버려요. 왜 그것이 생활하는데 필수고 그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버려. 손에 꽉 쥐고 있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똥 오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기야 금이 하면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때는 그건 오물에 불과하다. 썩을 것에 불과하다. 아멘. 그것이 너희들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과 영혼을 구원을 해주지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은요 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배가 고픈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면서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아주 부자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박국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것이 필요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박국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증거예요. 증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라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붙잡냐지만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왜? 말씀이 즉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 앞에 펼쳐진 자신의 눈에 보이는 텅 비어있는 곳간을 텅 비어있는 쌀통의 그 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텅 비어있는 자기 집의 곳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쌀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텅 빈 공간을 텅 빈 곳간을 텅 빈 쌀통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그걸 채워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채워가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내 눈은 곳간이 비어 있어요. 내가 늘 그랬죠. 눈으로 보는 것, 환경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말아라. 오늘 이 하박국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하박국 선생님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곳간이 좀 비어 있어요. 자기 집 곳간이 비어 있어. 그 곳간에 쌀이, 포도주가, 무화과가 가득 쌓여 있어야 할 이 곳간이 텅 비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있는 하박국은 그걸 비어 있는 걸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곳간을 하나님이 지금 채워주시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 빠져가지고 꼭 세상 말로 말하면 모자라는 빙신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아멘. 영적인 병신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육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병신 같은 삶을 산다는 거야. 쉽게 말해 영적 장애인으로 산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곳간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곳간이 채워지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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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걸 통해서 하박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죠? 맞죠?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없는 게 더 많잖아요. 있는 것보다. 아멘. 맞습니다. 사실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돈도 없고 쌀떡에 쌀도 떨어지고 자, 어떤 데는 꼭 필요한데 그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본 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거처해야 할 공간이 필요한데 거처할 공간을 얻을 돈이 없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그런 삶의 현실이 우리들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삶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그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아마 이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삶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없을지라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없을지라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돈이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지식이나 지혜가 없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내가 그때가 닥쳤을 때 없을지라도라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때가 올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없을지라도를 이겨낼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아멘. 자, 우리 자신에게 없을지라도라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없을지라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행이죠. 가슴을 쓸어내리죠. 아이고, 너무 다행이다. 목사님, 빨리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을지라도를 있을지라도로 바꿀 수 있는 답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없을지라도란 말이 있을지라도란 말로 바꿀 수 있는 답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묵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이미 엄청난 현실, 엄청난 고통이 다가온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로,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하박국이 16절에서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멘.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미리 알려줬거든요. 너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이 올 것이다.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창자가 흔들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 적 있어요? 없죠? 두려움 때문에 입술이 떨린 적 있어요? 없죠. 그런 두려움 겪은 적 없어요. 그럼 하박국은 그걸 겪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그런 계시와 묵시를 들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받은 묵시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원래보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은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두렵지만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이들어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너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이 사실을 하박국은 알아차린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누굽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요? 친구를 찾아가죠. 그 친구, 인간의 친구는 배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친구는 절대 나를 배신 안 합니다. 아멘.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나갈 길을 뚫어주고 열어주고 지혜를 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현실에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에게? 하박국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없을지라도 행복하며,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견딜 수 있다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세례를 100번 받아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야. 왜?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상대의 주의가 아니에요. 절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다고 좌절하거나 없다고 실망하거나 없다고 꼬그라져서 그냥 밤새 담배나 피워 제끼거나 없다고 소주병 사놓고 몇 병 들이키거나 그래야 문제 풀지도 않고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아멘.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짝퉁이야, 짝퉁. 걸어다니는 송장이야, 송장. 걸어다니는 송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짝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송장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송장에는 천국행 막차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없을지라도의 현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을지라도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그 극단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오늘 정답이에요. 뭐냐?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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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자, 주님을 붙잡는 게 뭐예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없을지라도라는 그 말이 내일은 있을지라는 말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없을지라도라는 말이 있을지라도 말로 바뀐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비어있는 곳간이 채워진다는 것이요. 아멘. 병을 앓고 있는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요. 병이 고쳐진다는 것이요. 막힌 것이 뚫어진다는 것이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다는 것이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것이요.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의 굴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약속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텅 빈 지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텅 빈 쌀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아멘. 아픈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쌀통에 쌀이 떨어지더라도 그 쌀통에 비어있는 쌀통을 보지 말라는 거야. 그 쌀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이 아프다고 아픈 것을 보면서 자꾸 아픈 것만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말씀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없을지라도라는 말이 있을지라도라는 말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직장,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돈, 직장, 자식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응? 내가 가진 건 모든 걸 버리라고. 아멘. 오늘 바꾸세요. 아멘.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 망해. 직장이 내 하나님이 되면 망해. 자식이 내 하나님이 되면 망해. 안 망하면 내가 손가락 장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돈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직장이 되게 만들고, 자녀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야. 없을지라도를 있을지라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박국의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만약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교회 나왔는데 아니에요. 그건 교회 나온 거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짝퉁들이, 거듭난 송장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주님 메시지가 바로 그 뜻이었어요. 목사님 직접 줬잖아요. 이건 남의 한 게 목사님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어떡합니까?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없을지라도 행복하며,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식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삶을 바꿔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바꿉시다. 날마다 부족한 채로, 날마다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찌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모습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풍족한 채로,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으로, 그렇죠? 찌질한 모습이 아니라 아니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없는 모습으로, 찌질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너 내가 준 것 다고 뭐 했니?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거든요. 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못 찾는 거야. 왜 못 찾아? 버릴 걸 안 버리고 있으니까 못 찾는 거지. 버릴 거 버려야 깨끗해진 곳에 하나님이 새 걸로 더 많이 채워주지. 아멘? 왜 가난하냐? 내가 버릴 거 못 버렸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쌀고 콩이고 밀이고 소고 뭘까지 풍족하게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그 버릴 거 못 버린 그 배설물, 똥오줌 같은 그 배설물, 더러운 거 뭐예요? 자존심, 고집, 편견, 욕심, 시기, 질투, 이것이 꽉 차있으니 받을 곳이 없잖아. 그래 평생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우상 버려야 돼. 직장이 우상되면 안 돼. 자식이 우상되면 안 돼. 돈이 우상되면 안 돼. 다 그것들은 배설물이야. 버려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가난하지 않는, 찌질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믿음의 세계는, 그 믿음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점점 플러스가 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점점 불어나는 이런 세계가 믿음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뿔은 뿔만 뿔었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이익을 많이 보고 축복은 받지만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그 찌질한 인생을 살려고 발악을 하느냐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이 축복을 받아요. 바로 이 100배가 되는, 60배가 되는, 30배가 되는 이 세계가 바로 어떤 세계냐? 믿음의 세계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돈 오늘 가서 100만 원 은행 예금해 보세요. 한 달 지났는데 이제 얼마 나오는가? 몇천 원 나와, 몇천 원. 몇천 원. 하나님은 한 달 맡기면 제일 싼 이자가 30배 줘요. 100만 원 맡기면 30배가 얼마예요? 3천만 원 준다는 이야기요. 아멘. 60배 줘. 6천만 원 줘. 100배 줘. 1억이야, 1억. 100만 원 맡겼는데 한 달 뒤에 1억을 줘. 이게 어떤 세계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는 그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그 방법, 계산법이 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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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그걸 이용 안 하세요? 왜 몇천 원밖에 못 받는 세상에 돈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돈 맡기세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보면은 1000배라는 말도 나와요. 1000배.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요, 1000배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박국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처럼 사는 겁니다. 하박국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믿는 겁니다. 아멘. 하박국처럼, 그리고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박국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박국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박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없을지라도 드리는 신앙입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요? 있어야만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럼 내가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그럼 드리지 마. 나는 그렇게 말하죠. 왜? 여러분 그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그거 없어요? 그럼 드리지 마세요. 난 그래 버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야, 사실은. 하박국 선자는 없을지라도 드리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없어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박국 선자의 신앙이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없는데 어떻게 감사헌금을 드립니까? 없는데 어떻게 성교 헌금을 드립니까? 없는데 어떻게 구제 헌금을 드립니까? 없는데 어떻게 건축 헌금을 드립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돈 없으면은 교회에 다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할 때요, 전도지 주면요, 꼭 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뭐 돈 없으면 못 다닌다며요? 예? 누가 그래요? 뭐 그러더구만. 왜 그런 생각 하느냐? 있어야만이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없으니까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아멘.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계속 저 밑바닥에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저 밑바닥.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커. 왜? 생각이 안 바뀌니까.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고 꽉 쥐고 있으니까. 예, 내 욕심 때문에. 목사님, 나 그걸 버리면 죽는데요. 내가 그거 버리면 죽는데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죽이려고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버리라 할 때는요, 그만큼 그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관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모든 문제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근데 그걸 못 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없으니까 내놓지는 않으면서 기적만 바라고 복만 받길 바래. 이거 완전 강도죠, 강도. 도적놈이죠, 완전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릴 때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성경에 있는 것. 누가복음 21장 2절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과부가. 이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 두 렙돈이 이 여인의 생활비 재산 전부예요. 두 렙돈밖에 없는 때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없을지라도 이 여인은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없을지라도 드릴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없을지라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하셔서 기적을 만들어줘요. 아멘.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없을지라도 선지자에게 빵을 만들어 드렸더니, 즉 사르밧 과부 이야기예요. 이 과부가 너무나 가난해. 양동이에는 한 끼 정도 분량밖에 없는 밀가루밖에 없었고, 그 밀가루로 한 번 빵을 만들 수 있는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과부한테 빵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 이 과부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그 밀가루 남은 걸로 빵 만들어서 둘이 먹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랬어. 왜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그 밀가루도 한 끼 둘이 만들어서 그걸 빵 만들어서 둘이 먹고 그냥 그대로 이제 죽으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빵 만들어서 자기 달라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들도 좀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런 판국인데
그 빵을 자기를 달라고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그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이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어요.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없을지라도, 이 가난한 여인이 없을지라도 빵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 좀 전에는 통에 저 밑바닥에 싹싹 긁어야 한 개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밀가루가 있었었는데 해드렸더니, 대접을 해드렸더니 이 밀가루가 가득 차오지는 거야. 아멘. 한 번밖에 해먹을 수 없는 기름이 있었는데 조금 있었겠죠. 근데 그걸로 빵을 만들어 드렸더니 기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오더라도 좀 읽어드릴게요.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다. 병에 기름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이 있어서 빵 만들어 준 겁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어요. 마지막 한 끼 먹고 그냥 야 세상 너무 힘들다. 야, 아들아 우리 이거 먹고 마지막 해 먹고 죽자. 성경에 나와요. 지금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에 지금 없습니다. 없을지라도 빵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더니 항아리에 밀가루가 넘쳤고 병에 기름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의미 뭔 말이에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현실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목사님 죽어요. 이것 없으면 목사님 나 죽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버려야 할 배설물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만 있다면 평생 그 배설물과 같이 찌질한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없을지라도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너 없는데 왜 자꾸 없는데 라고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빨가 벗겨 먹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니네가 지금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야. 이건 내놓으면 끝장인데, 아이고 이건 내놓으면 나 죽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천막부지교 성도들은 제발 그 수준에서, 그 단계에서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없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다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에 소홀히 여긴 것은 없었습니까? 올해가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 11조를 드리면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즉 묵시라는 것은 11조를 드리면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는 이것이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라. 앞으로
더 많이 감사할 것을 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란 이야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뭔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 말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뭐 하나님 감사할 것도 없는데 나보고 감사를 하십니까? 제가 이나대병원 쓰러졌을 때요, 예? 쓰러져 있으면서 제가 감사 기도를 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 감사 기적을 만들었어요. 내가 주님께 더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살려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처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비록 나에게 없을지라도 내일은 있을지라도로 바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